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두 제약길에서 목자없는 양같이 모두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하는 오늘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영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받더라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확대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유언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복을 전파하여 같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 이름을 따서 마가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면 몇 번 그 마가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마가복음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홑 이불을 쓴 청년이 따라갔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바로 홑 이불을 쓴 청년이 마가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구보로를 지나서 이제 육지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마가가 같이 동행하다가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 마가 때문에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해서 헤어지게 되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됐다. 뭐 이런 표현들을 보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 마가는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 또는 바나바의 동역자였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도 등장하는 인물이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복음서가 이런 저런 사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였다. 마가가 기초가 되고 그리고 마태 누가가 어떤 마가복음에 많은 참고가 돼서 또 복음서를 쓰게 되고 뭐 요한복음은 뭐 다른 어떤 시각 속에서 복음서가 쓰여졌지만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마가복음에는 살을 붙이지 않고 그냥 뭐 주석이나 그런 거 없이 오직 복음 안에서 오늘 1절에도 보게 되면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단도직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1장 1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 케리그마라 그래. 선포는 케리그마의 어떤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하려고 한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고 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놀이했던 그런 놀이가 생각이 났어요. 뭐 여러 가지 놀이 전에 뭐 땅 따먹기 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놀이 중에 누나들하고 여자들하고 같이 했던 놀이가 기억이 났는데 뭘 것 같아요? 네? 공기. 여러분도 해봤을 것 같아. 여럿이 두 편이 나눠져가 있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아무개 꽃을 찾으러 왔다.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잖아요. 아무개를 찾으러 왔단다. 그러면 이제 대표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은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셔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그 값을 다 치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1장 1절을 묵상해야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다. 또 우리는 거기다 또 하나 붙일 수도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뭐라고 그다음에 다음 뭐예요?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 돼.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 돼. 몇 년 전에 아내하고 태백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백에 간 김에 여기 가볼 만한 곳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여기 검색을 해보니까 한강의 근원지가 거기 태백에서부터 흐른다는 거예요. 물이. 검룡소라는 그런 장소인데 왜 검룡소인가 또 제가 인터넷 조사를 해봤잖아요. 이무기가 용이 된 자리라고 그래. 그 검은 용이라서 검룡 장소, 검룡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찾아가 봤어요. 주차장에서부터 한 4km 정도 이렇게 쭉 산으로 뭐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그냥 산책할 수 있는 정도의 산으로 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시작되는 물줄기가 있는데 놀라운 거는 지하에서부터 막 퐁퐁퐁퐁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 대청댐에 갔을 때는 그 대청댐에 있는 물의 근원지를 찾아가 봤는데 옹달샘 절절절절절 해서 아주 조그만 옹달샘에서 물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 한강은 검룡소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하루에 한 1,000톤 정도가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적은 양의 물이 아닌데 그렇게 물이 시작이 돼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부터예요.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부터고 그 모든 것의 창조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다시 1장 1절을 다시 묵상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 자,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뭐 영어로는 뭐 굿뉴스라고도 하고 가스펠이라고 하고 안겔리온이라는 그 원어도 있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 흔히 그냥 굿뉴스는 그 뜻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고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아직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면 또 우리 것으로 만들었으면 그것을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 저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복으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참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저도 에티오피아에 가봤는데 언제 뭐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호텔에 들어갔는데도 꼭 공항 들어가는 것처럼 다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고 가방도 다 검색대 집어넣어야 되고 그럴 정도로 안전이 보장돼 있지 않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거기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편안히 목회하면 좋은데 그렇게 어려운 지형에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 구주이신 것,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와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려운 곳에, 그보다 더 어려운 데도 많잖아.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는 예수 예자도 말 못하는 그런 데 가지고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목숨 걸고 하잖아요. 왜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준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2절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보낸 자가 있다, 준비된 자가 있다. 이 준비라는 단어가 오늘 새벽에 중요하게 이렇게 막 와닿았어요.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준비에 있어요. 얼마만큼 준비하는가. 어떤 때는요, 한 번의 삶, 하루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왕이면 일찍 오시면 더 얼마나 좋겠어요. 20살 때 이렇게 등장하면 뭐 33살까지 사셨으니까 13년 동안 이렇게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30살, 누가 보면 그러면 30살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0살쯤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이제 만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준비 기간이잖아요. 준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준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들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준비된 상황, 준비하는 상황. 하나님도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어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큰 오랜 생활 동안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었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겠어요? 하나님은 더 분주하시고 더 열심으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득심이라 그래. 얼마나 열심히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득심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것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인생도 뭘 하든지, 하나를 하든지 두 개를 하든지 항상 그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문을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구하고, 구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찾고, 찾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보면 기도의 단계를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열매를 얻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는 길도 준비하시는 건데, 그 준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을 예배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사야의 글에 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말라기 선지자의 글에,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4장을 보게 되면 먼저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엘리야와, 그래서 표현이 여기 보게 되면 요한 6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낙타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딱 연상되는 것이 엘리야와 같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당신이 선지자요? 당신이 엘리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기 전에 미리 한 사람을 보내는데, 엘리야 같은 자를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요. 누가 보면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서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 얘기하잖아요. 출생까지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그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서 출생한 아기가 요한이었고 그 아기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다. 요한복음에서는 또 설명하기를 그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제일 좋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의 사역이 미리 준비하는 사역. 그러면서 요한은 아주 강하게 말라기 선자 이후로 아주 강력한 선자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뭐 두려움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왕한테도, 헤롯 왕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수 씨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니까 그거는 윤리에 맞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라고 막,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세례요한이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릴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고 그냥 그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아무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저 볼판 요단강에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세례요한의 얘기를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외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회개를 강요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그러면서도 자기를 이야기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혹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게, 당신이 메시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말도요, 정말 세례요한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인기만 따지면 세례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었고, 이제 막 나사렛은 천한 곳이잖아요. 나다나엘이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시골이고 뭐 사람들 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기 출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을 때 뭐 견줄 수도 없는 그런 차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기 표현이 9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가 세례요한을 찾아가게 되고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됐다. 자, 세례를 받고 나서 표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됐을 때도 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만 있을 때 그때 또 하늘에 소리가 들려서 이 말이 또 나와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게 되고 자기가 서신을 쓸 때도 이 말을 다시금 인용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다 그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는데 이 소리가 우리를 향한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소원하고 그런 가운데 엘리를 통해서 이제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가운데 정말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아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 소원대로 이제 그 아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 그다음에 12절에 이제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인데, 자 보세요. 저를 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의 시작이 되시고 정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다 이제 세례요한도 인정을 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풀거나 매지도 못하는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탄탄 대로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보면 12절에 광야로 나간다. 광야. 그것도 천사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광야. 우리의 소원은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고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이고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하나님은 늘 그 반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늘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그런 광야 속에 아니 그 시작을 좀 좋은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곳에 가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다른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마태복음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하루 굶는 것도, 아니 한 끼 굶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물론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광야로 이끌어가서 그렇게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40일 동안 그런 고통 속에, 육체의 고통 속에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또 사단이 시험을 해 가지고서 그냥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나한테 경배하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혹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근데 사단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기를 경배하라고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광야 속에서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나니까 사단은 가버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을 15절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외쳤던 게 뭐냐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지금 시대는요, 회개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요. 우리 자신들도 죄를 짓고도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또는 죄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악하고, 얼마나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양심이 파손되어 있고 양심이 죽어 있고, 이게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만한지, 다 우리는 이 자만 속에, 자랑 속에 바리새인처럼 소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화려한 기도를 자랑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11조를 잘하고 얼마나 구제를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잘 열심히 서 있냐고, 이 교만의 죄 속에 우리가 혹이나 살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통회의 기도가 없고 회개의 기도가 없고 그냥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런 모습 속에 지금 교회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죄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해 있는지 몰라요. 다 드러날 것인데,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김없이 다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인데, 그때는 정말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큰 그 수치를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이게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믿으라라는 말이 중요해. 또 아무리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도 정말 이제는
죽음을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져도 믿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까? 죽어봐야 한다고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지만 내 행위로서는 갈 수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또 이 땅에 산 날 오늘 또 새벽에 오늘 막 은혜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어떤 사람이 평생 소원이 크루즈 배 있잖아요. 큰 배 타고 여행을 가는 그 크루즈를 한번 타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한번 그 소원을 이뤄봐야 되겠다 해서 정말 모으고 모아서 돈을 모아서 그래서 크루즈 그 탈 수 있는 비용을 마련을 해서 표를 하나 샀어요. 아 근데 이 타는 건 표를 샀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사람이 그 크루즈를 타고서 며칠 동안 그냥 굶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있는 거예요. 그 배 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식사비도 다 들어가고 그 비용에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 남들은 다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 동안에 자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근데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 들었잖아요. 선교사님이 차 태워주니까 짐을 내리지도 않고 나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런 어리석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방탕하거나 방종하거나 잘못된 것에 타락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귀한 생명을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새벽에 왜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세요? 좀 편히 주무시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가 기쁘고 즐거워. 어제 책을 몇 권 샀거든요. 그 중에서 그 단어 하나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느 때 제일 행복해해요? 어린아이들. 네? 제일 행복할 때가 어린아이들 어느 때? 재밌을 때. 게임하는 거. 근데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재미를 깨달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재밌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김보영 권사님 시금치 딸 때도 얼마나 이게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도 재미가 있으니까 누구 줄 수 있으니까 나눌 수 있으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약 먹어도 감기약 먹어도 몸살약 먹어도 믿음의 재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재미는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재미는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 재미있어야 돼. 밤새도록 애들 게임 시켜보세요. 밤새요. 공부하라면 안 해. 근데 게임하라면 왜 게임을 해? 재미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삶이 재미있고 근데 이 재미에 잘못 빠지면 또 이게 또 이제 중독이 돼서 취미가 잘못되면은 취미 속에 신앙 이론은 많잖아요. 건강한다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건강한다고 어디 여행 다니고 산행 다니고 이러다가 그냥 주일날도 산행하고 이렇게 신앙 잃어버린 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재미를 느끼시고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뭐가 재미있는가 내가 지금 재미있게 생각하는 게 뭔가 이게 바르게 재미있게 생각하는가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재미는요 쾌락에 빠지는 게 재미야. 세상에 빠지는 게 재미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하는 것도 그 안에 재미가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재미 안에서 참 재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주죠. 마가복음이 자 이제 새벽마다 또 마가복음 묵상할 텐데 이 마가복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또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글자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재미를 느끼며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